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모든 근본적인 치유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근본 치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영혼육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원래 인간 설계한 대로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안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당했던 저주와 재앙이 꺾여요 일단. 그리고 모든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돼 있어요. 아울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천국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문이 있죠. 지금 나의 현실은 조금도 바뀐 것 같지 않은데요.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왜 안 바뀌죠? 응답은 왜 없어 보이죠? 라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안 바뀌는데 뭔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홍해가 확 갈라져야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뭔가 이렇게 요단강이 확 열리고 뭔가 그런 거 보여야 되는데 안 바뀌던데요. 응답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 일을 행하시고 있고 일을 성취하고 계세요. 말씀대로.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안 되고 손님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합니까? 우리하고 주인 된 예수님하고 손님 된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면요. 손님으로 오시면은 먼 발치에서 바라봐요. 내 마음이 그 주인 된 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해요. 주인은 내가 항상 집중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명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게 종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되면은 일단 예수님이 그렇게 나한테 뭐 이렇게 영향을 별로 못 끼쳐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마음이 편안해요. 뭐 예수님이 나를 뭐 이렇게 생사하복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제약이 없어요. 이 차이예요. 주인 된 예수님하고 손님 된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냐 이 차이예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만약에 주인이 돼 갖고 살면 어떻게 되겠죠? 어린아이가 주인이 돼서 살면요. 24시간 울어야 됩니다. 왜요? 부모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모든 걸 행해 달라고 우는 거예요, 계속. 조금 오줌 넣는데 왜 안 가르쳐? 이러고는 울고요. 배고픈데 왜 가만히 있어 하고 울고요. 신호를 자꾸 보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해주면은. 그러니까는 늘 근심, 걱정, 염려로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왜 나를 중심으로 안 해주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진짜로 주인 되면요, 맡겨요. 예수님 손에 잡혀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죠. 알아서 챙겨주시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얘가 예수 믿는다 하고는 걱정하는 상태는 뭐죠? 내가 주인 된 상태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죠. 예수님도 못 믿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 나를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도 못 본 척 하세요라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응답이 없어 보이죠. 왜요? 조급함 때문에 그러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도대체 못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뭐 나를 위해서 해결해 준 게 뭐가 있어요라고 바라보기만 하죠.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맞추질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차이가 없네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인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100% 책임져 주신다는 걸 깨달아요. 7명의 렘넌트의 삶을 감아 보면 다 그랬어요. 그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요셉이 팔려가 가지고 감옥에 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천한 그런 보잘것없는 별볼로 없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뜻대로 시간표 되니까 다 일으키는 거 있죠. 바로왕 앞에 세우고 총리가 되고 14년 동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그러고는 왕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애굽 전체를 살리고 주변 국가를 다 살렸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하셨는데 분명히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되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옛날 그대로요. 맨날 먹을 거 생각하고 항상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뭐 먹고 살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중심은. 그게 언약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랬어요. 그런 어느 날 문제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분쟁이 많고 문제가 많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됐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을 안 떠난 롯을 데려온 것을 깨닫고 롯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에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요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아브라함아 너가 동서남북으로 다녀 봐라. 너의 발바닥으로 밟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주겠노니." 그랬어요. 그게 여호수아 1장 3 절에 주었노니라고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한창 천년 뒤에 여호수아 통해 가지고 주언론이가 성취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중간에 뭔가 힘을 써 가지고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힘을 빼고 주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섬기기만 하면은 응답은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두 군데서요. 뭐 더 많겠지만 두 군데서 좀 이상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질문하고 싶을 때가. 지금까지도 이제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롯 보고 "네가 좋은 거 선택해라. 내가 찌끄레기 할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좋은 거 선택했어요, 똑똑하니까. 그래서 소금이 난다면 그때 당시 돈이 많은 곳이에요. 황금 노다지 땅인 소돔 고모라 소알 땅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린펠드 땅을 살고 진짜 농사짓기 척박한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 그냥 살았는데 오히려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은요. 가병 318 명의 거부가 됩니다. 롯은요. 포로가 돼 가지고 완전히 잡혀갑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은혜가 임하고 정말로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돼서 거부가 되었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제가 의문스러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안 하고 갑자기 가병 318 명이 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그냥 그게 의문스럽더라고. 갑자기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린벨트로 살기로 결정이 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살고 강성했는데 이제 모든 재산과 정권을요 다 롯에게 떼어줬어요. 너가 좋은 거 선택해라. 나는 짜투리 땅에 살게. 내가 진짜 근근히 밥 먹는 데 살게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근데 얼마 세월 지나 가지고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사업해 가지고 거부가 된 거예요. 설명은 못 해요. 왜 그런지. 그게 나와요. 또 두 번째는요. "점심 먹을 거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한 소년이 있는 도시락을 사 왔는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오병이어 5가지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란 뜻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말이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거를 하나씩 나눠 주고 떼어 주매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거가 12강조리더라. 설명이 자세히 안 돼 있어요. 저 논리로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니 갑자기 하수분같이 그 속에 있는 빵이 넘쳐나고 고기가 넘쳐나서 차고 넘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걸 나눠주고 났더니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근데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했거든요.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죠. 애들 2명이라 쳐도 20,000명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약 20,000명이 모였다고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00명이 남고 12강줄이에요. 오병이어 가지고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어? 반응 전과 반응 이후의 법칙으로 하면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질량 보전의 법칙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반응 전 오병이어, 반응 후 20,000명 먹고 나면 플러스 오병이어 12강절이 말이 안 돼요.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왜 설명을 안 해놨지? 그냥 딱 하나 설명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거 끝이에요. 그다음이 없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세요? 주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꺼다른 보리자루 같이 손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위치입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있는 거지 뭐 이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능력의 근본이시고 치유의 근본이시고 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응답의 근본이 되십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병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 항상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라는 것이 고민이었다고. 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많이 하면은 항상 병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앉아서 공부를 못 해요. 누워 있어야 돼, 엎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공부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게 제가 갖고 있는 한계고 느낌이었어요, 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힘 조절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는 항상 그 뭔가 발목 잡는 게 그의 어떤 질병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늘 불안해. '아 나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나는 힘들면 안 돼.' 그게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언제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을 때예요. 그때부터는요. 어떤 제한을 제가 벗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냐. 홍해도 갈르실 수 있는 분 아니냐.' 그때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뭐 늘 그런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엄청난 그 신도회장 중에서도 좀 16교구 전체 총괄 신도회장이란 말이에요. 16교구라는 경상도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 신도회장이고 아버지가 다니는 절은 고은사라고 해 가지고 의성에 한국 8대 사찰에 들어가요. 집 칸이 99 칸이에요. 거기 주지는 불교 방송국에 매주 가 가지고 설법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인정해 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저였고요. 제가 불교 학생회 이제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그 학생회 하면서 학술국장을 했다고 내가. 그래서 아이들 신입생 들어오면요. 제가 그걸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 가지고 거기에 "야 성주개공이 뭔지 아냐? 고진멸도가 불교의 진리다. 그러고는 팔정도가 뭔지 아냐? 108번뇌가 뭔지 아냐?"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러면서 오혼이 뭔지 아냐? 오근이 뭔지 아냐? 육바라밀이 뭔지 아냐? 십이연기가 뭔지 아냐?
연기설이 뭔지 아냐 하고는요. 쫙 기본적인 얘기 다 하면서요. 그다음 불경 가지고 얘기까지 해. 마하바냐바라 빌다신경 요런 식으로 돼 있고 뜻은 요런 거다고 설명해 주고요. 그러면서 네가 요거 외워와라. 다음 주에 나하고 독경하면서 같이 이거 하자. 참불가하고 이 하자. 그리고 이 참선 가르쳐 주고요. 그런 거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 애들 오면요 그거 했어요. 그 군대 가 가지고도 앞에 인솔 장교하면서 내가 그거 역할을 했어요. 옆에 우리 목사 이 임직 받고 온 애가 내하고 같이 3 명이 서 있거든. 이쪽은 천주교, 나는 불교 대표, 얘는 목사니까 인제 기독교 대표죠. 주일 날 되면 훈련 안 하고 인제 거기 종교 활동 가잖아요. 그 제일 앞에 섰다고 제가. 근데 나중에 이 옆에 있는 애를 만난 거예요. 나중에. 왜 만났냐? 내가 그때 잠깐 이 휴가를 받아 가지고 인제 서울을 갔거든. 그때 배 타고 있을 때요. 울산함이라는 배를 탔는데 그 보급관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잠깐 인제 한 3달 생활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야 진짜 이거 막 세상 말로 떨어 버리겠더라고. 왜 폭발을 자꾸 시키니까 함장이. 그래 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막 정신적으로 엄청 시달렸어. 보급관이니까 돈을 만지니까 그거를요 격별비 운영하는 거 우리 대원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걸 막 거기 썼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 가지고 서울 왔는데 너무 완전히 바뀌어 있어 서울이. 우리 누님 댁에 가 봤는데 완전 변화된 거예요. 뭔지 모르게 영적으로 싹 바뀌었어. 우리 누님도 옛날에 불교 신자였는데 분위기 바뀌고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1 주일 동안 예배드렸어 같이. 그래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휴가 왔는데.' 이런 마음 들더라고. 근데 그때 4 살인가 있는 우리 조카 미엽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부모가 가르쳐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삼촌 죽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 주시고 배 타고 있다고 그때 군대에서 정말로 하나님 믿게 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 막 교회더라고 교회. 내가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거 뭐야?' 그러고는 내려왔다니까요 충격 먹고. 그래 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답이 여기 있나?' 이러고는요 내려와 가지고 진해 그 책방에 갔어요. 책방에 가서 또 배 타러 나가면 출동한다 그러는데 한 30 일, 50일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또 폭파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도박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우리 그래 가지고는요 책을 제일 지루하고 제일 긴 거 한번 찾아보자 해 가지고 찾으니까 눈에 딱 들어와 성경. 톰슨 주석 성경이라고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 보니까 돈이 3만 원이더라고. 그때 1985 년도인데 3만 원이면 꽤 비싼 돈이에요 그게. 지금 말하면 한 15만 원 돈 될 거예요. 그거를 살 수가 없잖아. 내가 불교 신도였는데 뭐 사요 그거를. 근데 워낙 스트레스 받고 서울의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호기심에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샀어요 그거를. 그래 가지고 읽었다니까요. 배에서 1년 동안 읽었어요. 깨알같이 주석을 다 읽었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이렇게 모르는 말이 없더라고 읽어 봐도. 같은 글인데도 이렇게 어려운 글이 없어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요 1년 딱 읽고 나서 배를 인제 내릴 때쯤 됐는데 인제 그 진해 경화동에 비옥표라고 있어요. 거기 내려서 우린 출퇴근했거든요. '교회를 가 봐야 되겠다.' 싶더라고. 우리 누님이 저를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1년 동안. 그래 가지고 우리 그 상황에서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일요일인데. 걔 옆에 같이 기독교 인도라는 이 걔가 서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걔가 서 있더라고 왜. 그래 가지고 물었어요. "야 너 그때 그 인솔했지?" 그 걔가 목사인 줄 몰랐어 했잖아. "너 인솔했는데 나 교회 갈 수 있겠냐?"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가자."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 가지고 갔더니 자기 선배님이 그 이게 그 다니는 교회에 부목사 역할을 하는데 돈은 안 받고 자기가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부를 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바로 들어가 가지고 그날 청년부 등록하고 교회 등록하고 처음 갔는데 교회 처음 갔는데 등록하고 그다음에 성가대 서라 그래 가지고 성가대 서고 계속 삑사리 소리 나면 저예요. "뭐 하냐?" 그러는데 저는 알토니 뭐니 하나도 몰라. 그냥 소프라노 부르니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부르더라고. "너무 큰 소리를 하지 말고 조용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친구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영접이란 걸 처음 했고 그때.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가만 보니까 그거예요. '내가 불교 믿던 사람이 내가 이걸 어떻게 믿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고는 결정적으로 인제 우리 이지영 여기 앉아 계신 이지영 님 내가 인제 공부를 가르쳤는데 누님이 밤 12 시쯤 다 돼 가지고 "가만히 있어 봐라." 이러면서요. 복음 전하는 거 있죠. 구원의 길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걸 들으니까요. 우리 인생과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야 그래 가지고 제가 그날요 그걸 영접을 하고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진짜구나.' 뭐 생각하고는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진짜로. 그 집에서 인제 예를 들면 어 우리 누님 댁에서 자면서 가르쳤거든요. 제가 연구소 생활할 때 인제 목요일 날 와서 가르치고 인제 출근 다시 하고 이랬어요 그날.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불교를 골수같이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는 전 모를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옛날에 불경 많이 봤어요 아버지. 제가 본 거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서 쫙 얘기했거든. 놀라더라고. 제가 천수경 봤고요. 금강경 봤고요. 한경 봤고요. 법화경 봤고요. 목표변환경도 봤고요. 천지파랑신주경도 봤고요. 육조단경도 봤고요. 아버지 정 다 봤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그런 걸 어떻게 다 봤냐." 이러더라고. 우리 아버지는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얘기했거든. 내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너무 좋아하실까 봐.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밝히긴 밝혀야 돼요. 그래도 저는요 "아버지 그거보다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 가지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랬다니까요. 아버지도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걸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불교가 깊지만 그게 해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흑암을 못 꺾어요. 우리 집안의 가정에 쑥대밭으로 만들었거든요. 흑암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걸 못 겪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아니고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고는요 예수님은 뭐 할 수 있냐면요. 그 저주장을 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불교의 부처님이 부처가 나의 주인이 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진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2달 동안 거의 안 갔으니까 집을. 그러니까 "왜 안 오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바로 오셨어 어머니하고. 그 진해 탑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 가지고 "뭐 때문에 믿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신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인데 너 그럴 수 있냐."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 네가 그렇다면 네 잘 믿어라." 이러고 가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저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그래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내가 배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배신한 마음 들지 않도록 내가 제대로 믿자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마음으로 앞만 보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 된 게 맞고 그날 이후로 저의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의 근본을 치유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지금도 변화가 안 된 것 같고 응답 없는 것 같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도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꺼다로운 보리자루같이 손님으로 취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 보세요. 그럼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 문제 없습니까? 경제 문제 없습니까? 질병 문제 없습니까? 우리의 무능 문제 있잖아요. 그게 진짜로 한번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오병이의 기적이 설명이 안 됐다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야 돼요 그거는. 이 가병 318 명이 어떻게 된지를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했으면은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거더라고 이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월 좀 지날 때 우리가 다 회복이 된다면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그냥 믿어야지. 그냥 믿으셔야 돼요. 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엄마고 아빠 아닙니까? 주인은 나의 모든 걸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나를 알고 이끌어 주셔야 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누가 가졌어요? 마리아가 가졌어요. 오늘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사건의 내용, 이거 진짜로 가지셔야 돼요. 제가 불교 믿은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예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믿었던 거고, 제가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를 선택하신 거죠.
만세 전에. 저는 그걸 내가 믿은 줄 착각했어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갔다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권남숙 사모님 통해 가지고 기도하시게 하고 우리 이미엽 어린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그게 성취된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 "삼촌 내가 그 공로 잊으면 안 돼. 나 때문에 믿은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 맞다고. 사실 내 마음속에 지금 새겨져 있어 그게. 그 우리가요 진짜란 말이에요. 내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 그때 이문식 선교사님이 감신 시험 준비하고 그럴 때였어요. 아시아 신학 준비하고 그냥 감신 준비하고 그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내가 휴가를 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잖아 그게. 왜 하필 그걸 보게 해요? 그 어떤 시작하는 점을 그 롯데연구소 다니시는 분이 인제 사임하고 그거 준비하시던 입장에 놓여 가지고 그걸 내가 본 거예요 그 현장을.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진짜로 새로운 영접이 됐죠. 내 마음속에 진짜로 영접돼 가지고 이 복음의 길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유를 말하면 제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시간이에요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앞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내 주인 된 모든 것이 나를 망쳐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너무 거의 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유럽이 자기 주인인 사람밖에 없어요, 거의. 미국이 그래요. 전 세계가 지금 주인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 돼 가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죠. 다행히.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자기 살펴야 돼. 이건 누가 설명할 수 없어. 남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알거든.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살았거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주인 된 걸로 시작하고 제 인생의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런 사람이 마리아라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떨어진 포도주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 문제가 내 질병의 문제고 내 경제 문제고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요,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죠.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잖아요. 조그만해요, 교회는. 근데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마리아가 거기 같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요, 신부집에서 일주일 동안 결혼식 합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 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신부집에 가는 잔치에 제일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예요. 일주일 내내 포도주 중심으로 먹으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전라도는 홍어가 있어야 되고 경상도는 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특산물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는요.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죠. 포도주 없다고. 왜 예수님한테 찾아옵니까?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믿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마리아는 문제 본질을 알았어요. 우리가 그 문제가 예수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은 치유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갖고 온 그 어려운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도. 각자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 또 개인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미래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 주로 돈 문제 어려움 다 있어요. 그게 예수님 손에 잡히면 끝난다니까요. 왜? 근본 치유를 하시기 때문에요.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문제를 잡히면은 나한테 문제지만 그 문제가 예수님 손에 잡히도록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예수님 손에 잡힌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손에 잡히면 돼요. 그럼 나의 문제도 예수님 손에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올 때 두 가지입니다. 문제 잡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이 예수님 손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도 예수님 손에 잡혔어요. 결국은 골리앗은 예수님 손에 잡혀서 기절했습니다. 이거는 뭐 100번 싸면은 100번 다 기절해요. 100번 싸워도 100번 이겨요. 예수님 손에 잡히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잡히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잡히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집니다. 내가 해결 못 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거들랑 내 주인이 누구냐 이거 물어보세요. 지금 내 주인이 돈이냐, 근심이냐, 염려냐, 걱정이냐, 아니면은 내 주인이 지금 뭐냐, 내 지금 주인이 뭐냐,
내 주인이 그게 근심이고 걱정이면 더 큰 거 그거예요, 주인이. 지금 내 주인이 뭡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그럼 끝난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본 치유가 일어나요. 내 주인이 고민입니까? 그럼 고민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내 주인이 염려입니까? 문제입니까? 내 주인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근본 문제 끝. 더 이상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근본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요.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가? 봄이 왔습니다, 이미. 봄이 왔는데 왜 옛날처럼 삽니까? 여전히. 겨울처럼 왜 떨리고 힘들게 삽니까? 이유는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마리아는 그거를요, 예수님께 갖다 줬어요. 예수님, 이 문제, 포도주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유, 내 때가 아닙니다. 왜 나한테 그럽니까? 하고 말은 했지만 그대로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4절, 5절 보니까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거예요. 치유자 아닙니까? 치유의 근본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100% 응답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 자기 자식이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믿고 예수님이 어떤 응답이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는 참된 치유자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이 포도주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치유자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를 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데 이곳에 지나가던 사람이 포도주를 들고 와요. 왜 와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포도주 들고 오도록.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설명할 수 없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예수님은 물이 변해서 하든지 아니면 옆에서 들고 오든지 아니면은 포도주 없다가 팔로 와서 그냥 감동돼 가지고 주고 가든지 알 수는 없어 우리는. 해결한다니까요, 하여튼. 근데 지금 걸려 있는 그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그리스도에 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절에서 11절까지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령한 자는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치유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영혼력이 먼저 치유되는 거예요. 문제 응답은 그 다음에 와요. 지금 내가 걸려 있는 이유는 내가 치유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 영혼이 치유를 덜 받았고 정신이 치유를 덜 받았고 육신이 치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내 주인이 염려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에 원리가 뭐냐면요. 마리아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주일 말씀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6개 통에다가 갖다 줬더니 물을 채우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대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의 첫 번째 응답의 비밀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잖아요. 여리고를 돌아라. 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여리고를 돌다니요. 공성태를 만들어서, 저기다 적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만들어서 기어 올라가야죠. 그러고는 큰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정문을 우리가 공격을 해야죠. 이게 뭔 짓입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고 언약을 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산적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 번째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세 번째,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은 기적의 현장이 나왔죠. 뭐라고 되어 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완전히 전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이제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단을 섬기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당 쫓아다니고 점치고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맞춰요. 잘 과거는 다 맞춰요. 그리고 미래는 틀린답줘요. 그러니까 팽개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기당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몰락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날이 갈수록 응답받고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잘 돼요. 이유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원리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원리가 우리를 계속 장악해요. 그리고 천대까지 축복해 준다 그랬어요. 천배 응답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난 걸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오직이 되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재창조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제한 꺾이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는 지옥 배경이 떠나가 버리죠. 천국 배경이 생기죠. 그리고는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알고, 자, 문제가 오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문제에 잡혀버리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에 잡혀야 돼요. 이걸 오늘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건 말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거기 잡혀서 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누리면 돼요. 24, 25 영원의 축복이 나의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세 가지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뭐죠? 문제 속에 답을 바라봐라. 문제 잡히면 안 되고 답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올 때는 갱신의 기회인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다음에 우리가 위기가 오면요, 축복의 기회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답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오더라도 우리는 이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살리는 망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본질인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손에 잡히는 최고응답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셨고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는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근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속에서 잡힌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문제가 사건이 염려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인 것을 알고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응답과 모든 치유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영혼력을 살리는 근본이심을 믿고 날마다 이 기도하면서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